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같지가 않은 것이에요. 너무 끔찍하게 부패하고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온갖 죄악이 넘쳐나고 강포와 겁탈과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온갖 악한 짓들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뭔가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망진창이니까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대답도 안 하시고 어떻게 반응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뭐라는 겁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랬던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 그랬죠? 뭐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그랬습니까? 4절에 보시면 율법이 해이하다 그랬잖아요. 해이하다는 게 뭐냐면 무시를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죠. 그릇 행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잘못을 따져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바르게 걷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잘못됐으면 어떡합니까? 바꿔야지요. 뜯어 고쳐야지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런 그 은혜예요.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으니 답이 없지요. 노답입니다. 노답. 노답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노답이 노답.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으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하박국이 언제 활동을 했는가 하면은 아마도 그 남유다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요시야 왕의 통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요시야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요시야. 자,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지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 말년에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쪽 나버렸어요. 그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가지고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악했습니다.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그래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야라는 사람, 요시야 앞뒤로 그 남유다가 굉장히 부패했었는데, 근데 요시야 왕 때는 그래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뭔가 대대적으로 부패한 것들을 척결하는 뭔가 아주 신선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전무후무한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의 전전 왕부터, 물론 그 전부터 좀 문제가 많았지만 그 전전 왕이었던 므낫세부터는 아주 심각했어요. 아주. 자, 열왕기하 한번 21장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뭘 보고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 것인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인지. 열왕기하 21장 보시면 599쪽입니다. 1절 보시면, 21장 1절 보시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그랬죠. 왕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히스기야는 말년에 좀 안타까운 장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도 선한 왕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아버지에 아주 악한 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남유다는 이렇게 부패했다가 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가도 히스기야 같은 왕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므낫세 왕 이 시절에 와가지고는 아주 그냥 급속도로 악해진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방 사람들을 쫓아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가 이방 사람들의 그것들을 다시 이 유다 땅으로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래도 그 아버지 히스기야 때 산당들도 제해버리고 이런 우상들도 다 깨부숴버렸었는데 이 므낫세가 때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회복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온갖 우상 숭배를 다시 회복시켜버린 것이에요. 게다가 4절 봐보세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뭘 쌓아요? 이놈이 아주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아니 그냥 이 산당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이제 이렇게 뭐 사당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건 그거가 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다른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을 쌓은 겁니다. 완전히 개망난이었어요. 이 므낫세가. 아니 개념이 없어도 어떻게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5절 봐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성전 마당에 뭘 쌓습니까?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갈 때까지.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입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웠다는 겁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막 이렇게 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도 쌓고 우상도 올려다 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있었던 왕이 누굽니까? 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남유다가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이키기에는 너무 늦게 돼버린, 므낫세가 행한 짓이 너무 악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에 너무 늦어버린 그런 때가 돼버린 겁니다. 이 므낫세 때. 10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2절 같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법이 실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법이 바르게 집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무법이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막 쳐 죽이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므낫세 다음이 누구냐면 아몬이라는 왕인데, 아몬도요 20절 같이요. 20절 21절 같이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이 바로 이때라고 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제국에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고 이제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남유다도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그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심지어 다른 제단이 쌓아지고 우상이 세워지고 성전 안에서 그 짓거리를 하는 모습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것이죠. 게다가 예루살렘 안에 이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막 공격을 하고 죄짓지도 않은 사람들을 막 쳐 죽이고 그들의 피로 예루살렘이 가득해져 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선지자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고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뭐냐면요.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늦어요.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때가 늘 정확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때가 가장 바른 때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대로 내 승질대로 하나님한테 막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승질이 얼마나 급한지, 예?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께 뭐 말하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아니 뭐 하루도 안 지났는데 뭐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오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자,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하나님은 귀는 없으시지만, 귀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들으셔요. 다 들으셔요. 안 들으시는 거 없습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잘못 표현했어도 제대로 알아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뭘 기도하는지 잘못 구해서도 바로 알아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못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말씀하시고 반응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뭔가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때를 기다려야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지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도 있잖아요. 신앙이 성장하면 기다릴 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니까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자, 선지자 하박국은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지자긴 한데 성숙한 선지자는 아닌 겁니다. 물론 나중에 성숙해지긴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게 신앙인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뭘 할 줄 안다고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건 급한 거고 속이 터지는 건 터지는 거고,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다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 내가 반응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걸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5절 봐보세요. 본문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텐데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이에요. 너무너무.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아닌데 장차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텐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해줘도 믿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것인가? 6절 같이요. 보라, 내가 싸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직은 아닌데 장차 일으킬 겁니다. 근데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하냐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도 굉장히 강대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바벨론이 멸망을 시킵니다. 바벨론이. 그 엄청나게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 세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를 짓밟겠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부패하고 썩었어요. 더러워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갈대아 사람, 이방인. 남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들,
더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남유다를 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싸나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성급하고 거친 사람들입니다. 다른 국경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나라, 어떤 민족의 땅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입니다. 다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 다 쳐들어가가지고 다 빼앗고 하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마병이 강한 민족이었는데 8절 봐보세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특별히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마병이 강했어요. 여러분 이 고대 이 전쟁 영화 보면은 이 보병하고 마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력한 마병을 둔 나라는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랬고요. 그리고요, 이 공성전에도 강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도를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공성전이 뭔지 아시죠? 옛날 그 전투 장면을 보면은 높고 단단한 견고한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수비를 하면 바깥에서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 아셔요?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이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의 그 성이 있잖아요. 이 성을 정복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주 초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구려는 있잖아요. 이 공성전에 강했습니다. 수비에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수비가 아니고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강대한 아무리 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 갈대아 사람들이 쉽게 점령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 전쟁을 벌이고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쳐 죽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여자, 임신부 봐주는 게 없어요. 아주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포악한 사람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그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짓밟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다렸던 대답이 이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옳습니까? 막 선지자 이렇게 따져요. 그럴 만한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너무 세요. 거칠 게 없어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붙으면 이기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그게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생각하는 그 힘을 가지고 온 천지를 뒤집어 엎고 빼앗고 죽이고 불태우고 그런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남유다는 엉망진창이에요. 너무너무 부패하고 썩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긴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 같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치시겠다 이 말입니다. 공격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도 치신다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치면 됩니까, 하나님이? 자, 갈대아 사람들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남유다만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남유다 주변 국가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남유다도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십니까? 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잘 안 들려서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금방 치고 한 번 잘못할 때마다 한 번 치고 또 잘못하면 또 치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오래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때마다 벌받아도 마땅한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긋나고 그릇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온갖 우상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굴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그냥 치시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들 지금 너무 멀리 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돌아와. 안 그러면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한두 명 보낸 게 아니고 많이 보내세요. 부지런히 보내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전한 겁니다. 메시지를. 근데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무시한 것이죠. 선지자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다가 이 므낫세 시절에 와서는 아주 그냥 갈 때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악한 짓을 할 때까지 해버리는 것이에요. 아주 그냥 바닥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려주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의한 게 아니죠. 그렇다고 아주 끝을 내시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그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생활 몇 년 합니까? 70년을 해요. 70년을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돌아오게 하면서 뭐 하십니까? 성전을 재건해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잖아요.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끝장내시지는 않으세요. 치시기는 하지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징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것이죠. 징계.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8절.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같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 대신 그 대신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그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자기 아들에게 다 퍼부으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질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징계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혼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잖아요.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드는 부모는 없겠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잘못하면 부모의 뜻을 모르고 어긋나가면 일단 부모가 뭐 합니까? 일단 말을 하잖아요. 말도 안 하고 매부터 드는 부모는 아마 정상적이라면 없을 겁니다. 일단 말을 하잖아요. 불러다가 이게 왜 이렇게 한 거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니? 네가 왜 이렇게 한 거니? 그리고 부모의 뜻이 뭔지, 뭐가 바른 길인지 말을 해주잖아요. 그 다음 말을 했는데 또 어긋나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한 번 더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도. 목소리가 좀 커질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들어도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매를 드는 것이죠. 무슨 그 아동 학대하는 그런 부모 말고, 그런 이상한 부모 말고,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녀가 어긋나가는데도 가만히 냅두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지요. 그래, 매를 드는 겁니다. 매질을 해서라도 그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마치 그런 식의 역할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가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는데 지 멋대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막 나가면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왜요? 자기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들려줘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때는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매를 드시는, 몽둥이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 대 한 대 때리는 겁니다. 근데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때리는 겁니다. 더 많이 때리는 겁니다. 왜요? 정신 차리라고. 이건 뭐 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때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안 하셔요. 자기 자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어느 정도 자식 이렇게 양육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신경 쓰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나도 몰라 그냥. 네 알아서 해. 보통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목숨을 빼앗아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이 싸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게 뭐라고요? 징계라고요, 징계. 자,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어요. 징계를 안 하신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날 치지 않으신다. 뭔가 하나님께 나에게 사인을 안 보내신다. 정신 차리라는. 그럼 나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친아들이 아닌가? 사생아인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짜인가?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9절 한번 같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정상적인 자녀라면은 혼내는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는 자식이면 정말 노답이요, 노답. 진짜 혼내는 부모의 심정을 못 알아듣는 자녀면 진짜 노답인 겁니다. 어지간한 놈들은 알아들어요. 부모를 부모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같이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잘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유익하도록 그래서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들려고 징계하신다는 거죠. 11절 같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를 받는 그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이에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무슨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떠날 수 없겠구나. 이제 내 멋대로 사는 시간은 끝났구나. 이렇게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으세요. 이제는 자꾸 나한테 간섭을 하시니 자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근데 가르쳐 주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내 멋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도 불신자는 내버려 둬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몽둥이를 두시는 거예요. 몽둥이를. 여러분 그 야곱 아십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다시 구약으로 넘어갔지요. 야곱의 아버지 이름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에요.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삭하고 야곱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삭은 별로 얘기가 안 나와요. 이삭의 얘기는 별 게 없어요. 그냥 우물 파면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순탄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냥 땅 파면 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고생한 스토리가 그래 많아요. 야곱은. 야곱 자체가 그렇게 이 야곱의 성품 자체가 모난 부분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왜 그렇게 고생한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고생한지 알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족장, 이삭도 믿음의 족장, 야곱도 믿음의 족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삭은 이렇게 별로 손이 많이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야곱은 손이 많이 간 사람이에요. 진짜 죽을 고생 당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애굽의 왕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삭은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야곱은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야곱도 믿음의 족장으로 하나님이 빚어내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삭 쪽입니까? 야곱 쪽입니까? 이삭 쪽인 것 같아요. 야곱 쪽인 것 같아요. 이삭 쪽인 것 같아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볼 부분이 많으면 하나님도 나를 야곱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손볼 부분이 많으면 그냥 지금 제일 바람직한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고 내 뜻은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편한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제일 무난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자기 생각 고집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면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통 말로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고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자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도 안 하셔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인생을 딱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하고 사는 게 이게 정답이구나. 안 그러면 나를 징계하시겠구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떠날 쯤에 우리가 야곱처럼 참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야곱도 아주 귀한 인생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삭처럼 되고 싶습니까? 야곱처럼 되고 싶습니까? 대개는 이삭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대개는 야곱처럼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 야곱은 있잖아요. 그런 고생도 많이 하긴 하지만 스토리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스토리가 많잖아요. 자기를 빚으신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보다는 야곱에게서 교훈을 많이 받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날 사랑하시는구나.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알아듣고 정신 차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서 그냥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